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가시였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정상을 달리는 그런 지역, 지구상에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준 높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아테네에서 드디어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2000년 전의 아테네와 오늘날과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21세기 첨단 문명, 이제는 AI란 말이 결코 낯설지 않지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심지어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모든 분야가 아주 극에 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이성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가치, 자기의 기준이 절대 진리를 다 밀어내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바와 기준한 바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늘 새 것을 추구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 그걸 말하고 듣는 것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것만을 아주 관심 가졌다 합니다. 요즘 또 마찬가지죠. 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 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사람 바울이 진단한 결과가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향해 말한 것과 오늘날 바울이 살았다면 하는 말 결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역사가 2000년 이상 흘렀지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교성이 많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희는 매사에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종교와 미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고등 미신적인 게 종교예요. 체계가 있고 모든 이론이 잡혀 있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그건 괜찮아, 고상한 거야 라고 인정하는 체계적인 미신, 그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럽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미신, 무당이나 굿하는 걸 보고 우리는 미신적이라고 하죠.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는 매사에 미신적이다. 사실 이 말은 좋은 평가는 아니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훌륭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미신적이다. 종교성이 많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이것은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종교적이 되기 참 쉽다는 것, 이건 우리를 경각심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시만 해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사들, 그들에 대해 주님의 태도가 어떤지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린 주님과 그들이 왜 충돌했는가? 어찌 본다면 복음서를 보면요, 거의 충돌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당시 지배층, 종교적인 권력들과 주님과의 부딪힘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 하며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진리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들은 주님과 충돌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들 향해서 저 세리나 창기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주 질책하셨죠.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고 하신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끌어들인 종교성, 그게 뭘까? 첫째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착한 것 선호하는 것, 종교성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착하게 살려고 구원하셨다? 그건 복음과 좀 멀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 없어도 사람들은 착한 것이 좋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맞다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수준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보면은 존중해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같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아주 훌륭하게 정말 인간으로서 매우 고상한 사람이다. 역시 종교는 달라. 이렇게 말하죠. 종교가 추구하는 것, 이 착한 것과 경건함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끝없이 억제하고 수양하고 또 자기를 부지런히 길들이려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지요? 그분은 아주 불교계에서도 유명한 스님이시고 일반인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 충격적인 말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보니까 헛거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거였어요.
나 지옥 갈까봐 두렵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어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구합니까? 복 달라고 구한 사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에서 다 자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입시철만 되면 자식 합격하기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응답받은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물론 그런 기도응답이 중요합니다만 자칫하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건 종교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거, 이 땅에 사람이 필요한 복을 구하는 거 종교가 앞장서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종교라는 문턱을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단한 것은 너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수준 높은 문화인들이고 지성인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아주 뿌리속까지 너무 미신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두루 성을 다녀보니까 이제 너희가 위하는 것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썼더라.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놨더구나. 당시에 그리스에는 그들의 신이 12개가 있었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미네르바까지, 지식의 신까지 12개가 있었고 모자라가지고 이방 신도 끌어들여서 약 3만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놓쳐버린 신이 있지 않나, 우리가 소홀한 신이 있지 않나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늘 새 것. 여러분, 새 것 찾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것 만족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만족이 있다면 새 것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도 자칫하면 그런 만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새 것이 없어. 맨날 목사도 똑같은 말하고 있고 성경 똑같은 말하고 있고 그저 그런 설교고 아유 지겨워. 좀 딴 말 하지 않나요? 그래서 새로운 강사가 서고 또 유명한 연예인과 간증집에 하면 더 많이 모여요. 뭔가 새 것에 대한 갈증.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마셔도 너는 또 목마를 것이다. 또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건 더 올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새 것을 찾는 심리가 뭐냐면 아직도 나는 만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새 것이 오면 더 기다릴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새 것입니다. 영원한 새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새 것입니다. 은혜 받다 너무 지겨우니까 다른 은혜 없나? 아직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진리에서 뭔가 들었는데 뭔가 진리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진리를 찾느라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설교 듣다가 저 목사 찾다가 오늘 영적인 방황자가 참 많은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죠? 아직 새 것이 뭔지를 못 찾았고 만족을 못 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끝없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아직도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신인데 우리가 못 챙겼다. 그걸 안 섬겼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해코지 할지 몰라. 보복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찾아야 돼. 혹시 하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그걸 좀 말해줘야겠다. 이제는 그 알지 못한 신이 아니라
그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하고 말을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4절부터 나온 게 바로 바울의 설교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제우스란 신도 원래 천지 창조의 신이라고 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만물을 통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우스 신 말고 부족하니까 바다의 신도, 전쟁의 신도, 지식의 신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다른 신들이 필요하지가 않다. 왜?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이다.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그 좁은 데다가 모실 만한 신이 아니고 그분은 오히려 하늘과 하늘들 위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은 게 뭐냐면 손으로 지은 계시하는 뿐만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섬겨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끝없이 제사했어요. 심지어는 생사람 잡아가지고 제사했어요. 그런 희생 제사가 뭐냐 하면 신들에게 이걸 바쳐야 되고 또 신들도 이런 제사가 필요한 자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바울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신을 제대로 한다면 제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보충해야 하는 분으로 알지 말아라. 오히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인간에게 뭘 취하신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신이 너에게 생명을 주디? 어떤 신이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 호흡을 하나라도 연장시키는 신을 봤느냐? 바로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요. 기도할 때 이런 약점들이 없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덜 들여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이런 오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헌금을 덜해서 또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또 꼬박꼬박 주일 예배 안 나와서 뭐가 하나님께 덜 드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게 큰 오해입니다. 교회 갔다 맨날 시간도 뺏고 물질도 뺏고 맨날 하라고만 귀찮더라고. 그래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확실히 합시다. 종교인들은 끝없이 신에게 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많아요. 다 주시고 다 준 것 같은데 아니 다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꾸이는 분도 아니고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성이 가득한 그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 지금 종교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찐 거 보고 때로 힘들 때 많죠. 왜 이게 남는 살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건강진단 가면요. 항상 나와요. 과체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8, 9kg는 빼라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필요 없는 살이라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 맨날 데리고 다니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참 헛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남는 살 같은 것이 없을까? 그게 종교성이에요. 이것들을 붙잡고 그게 신앙인 줄 안다면 참 나중에 많이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종교성까지 첨가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도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는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종교성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바울은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도 자꾸 여기다 주워오고 저기 주워오고 폐지 줍듯이 주워와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걸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집어낸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연대를 정하시며 곧 시간 속에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공간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왜 그랬을까? 27절에 이는 각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 정도 600년인가요? 그 행사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타임캡슐을 저기 남산 그 밑에다가 묻었다고 그래요. 그걸 200년 지난 다음에 개봉한다고 할 때 내가 그걸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겠더라고요. 그게 괜히 서운한 거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200년이면 지금 앞으로 내가 얼마큼 더 살아야 되는데. 아, 못 보는구나. 당연한 건데도 괜히 마음이 허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날수를 제한하신 거, 더 머물고 싶지만 떠나야 되는 거, 하나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한계를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고.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종일 걸어도 40km밖에 못 간답니다, 평균. 이 달팽이는 하루 종일 가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천히 걸어도 0.5m래요. 50cm. 근데 애들이 놀다가 이게 뭐야? 하고 잡아가지고 휙 던져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7일도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면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란 말을 쓰는데 우리 눈이 닿는 곳마다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모른 채 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숨 쉬면서도 아, 이 숨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때로는 병들 아플 때도 아,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왜 치료하신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 나오라는 뜻이구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자.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라. 바로 너희 시인 중에도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건 스토아파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곧 인간을 만물의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계 전체가 신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모든 만물이 신이에요.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가 곧 신이다. 너희도 그래서 신의 소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고쳐줬어요.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신의 소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알았다면은 이제 신의 소생이 진짜 되었다면은 이제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만들어 새기고 섬길 것이 아니다. 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용납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 알지 못하던 시대란 말은 14장에 보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그랬어요. 곧 이전까지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곧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다 이 말이죠. 간과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전까지는 봐주셨다. 이제는 온전히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문턱을 넘으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종교인에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앙인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알게 뭐냐면 이들의 아테네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첫째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면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종교인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바울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알게 하겠다. 알아야 넘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턱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많도다. 그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했어요. 이거의 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교성을 못 면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지 붙은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잠깐 자기가 머릿속에 이해된다고 알았어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기독교인 되려면 뭐냐면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알아야 회개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회개하지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코 종교인에 대한 수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회개를 강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회개라는 부담스러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부처가 되면 돼. 네가 착하게 살면 돼. 성경은 참 쓴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라 했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길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려 해도 어떻게 알아야 회개하죠. 자기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회개하죠. 회개하란다 회개합니까? 내 마음에 찔려야 회개하죠. 그것을 찔려 회개할 때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회개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회개하라 하신 이유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야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종교인에서 기독교인, 참신앙인 넘어오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넘어오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수십 년 다녀도 기독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이 정하신 사람, 곧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라는 말은 잘 쓰죠. 좋아하죠. 그래서 편지할 때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죠. 근데 그건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잠깐 기쁜 게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은혜 받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배부르죠. 봤다고 배부릅니까? 그림의 떡이란 것은 아무리 봐도 배 안 불러요.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있고, 자,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정말 가장 간단하고도 분명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괜히 빨리 믿었어. 천천히 믿을 걸. 젊은 날 믿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이빨 빠진 다음에 믿을 텐데 왜 자꾸 먼저 믿어야지. 이게 고역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워 힘들어 못하겠어. 무직분이 상팔자야. 이런 사람도 봤어요.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짐 버거울 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다시 회복되면요. 내가 갈 길이 이것이고 다시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일어섬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짐이 가벼워지고 있는지 무거워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잘 진단할 수 있죠. 요즘에 그 코로나 감염된지 아닌지를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 기계예요. 점점 내 짐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웬만하면 나이도 들었으니까 슬슬 거리도 멀고 이것도 힘들고 하니까 살살. 나는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해요. 원근각차란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오산부터 남양주부터 김포부터 인천부터 진짜 4-50km는 보통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거리를 초월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진짜 감사를 드려요. 목사가 이제 말하는데 평소에 그런 감사함 제가 신방 가보면 알아요. 이 먼 거리를. 근데 우리는 그런 너무나 합당한 조건들이 있어요. 아이 뭐니까 힘드니까. 그래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거의 지금은 정답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가까워서가 아니라 힘들어도 힘이 들지 않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이 말이죠. 분명히 짐은 지었어요. 근데 짐이 점점 더 많이 지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근데 신기하게 무겁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것은 짐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근데 왜 가벼울까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십자가를 지는 것마저도 가벼운 짐이라 할 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 가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길을 빗나갑니다. 바꿉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 문턱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숱한 오해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신앙생활이 간이 부은 것처럼 딱딱해진 암처럼 굳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부드러워지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사모되는 말씀입니까? 그게 가능한 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종교인에게는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종교예요.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알게 하겠다. 알 때부터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점점 더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정말 회개하여 날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게 도와주시고, 저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어떻게 본다면 그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기로 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 가지 뭐 가지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뭐냐면 오리를 가져간 사람한테 십리까지도 가게 해주는 그 능력,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무거운 짐이 짐처럼 여겨지지 않고 힘든 일이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 우리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일생 동안 은혜로 사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우리 신앙생활이 덕지덕지 붙은 종교성이 다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만 사는 참 신앙인,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 기쁘고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치듯이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주님 끝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